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예, 공동체 묵상집.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닿는 대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주 동안의 내용은 10월 11월 달의 주제는요, 주님의 질문 시리즈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6가지를 뽑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계속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답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두 순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위임식, 임직식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 두 번째는 바로 10월 3일 엊그저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갔던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답을 제가 듣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게 되죠. 무슨 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시게 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사세요라고 여쭤보았다면, 여러분은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그 질문을 받으시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내 삶의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겠죠. 질문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멈추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공부하는 학생도 질문을 해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라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장로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그 질문과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번에 세례교육을 하면서도 보면 이 세례문답서가 있습니다. 학습문답서, 세례문답서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카테키즘이라고 그럽니다. 문답식 교육 방법을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질문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질문들,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질문,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뽑아서, 물론 욥에게도 하신 질문이 있고 또 가인에게도 하신 질문이 있고 여러 인물들에게 더 하신 질문이 많이 있지만, 저는 6가지를, 왜 6가지냐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6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의 질문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제로 엮어지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하시고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동행했는데 이 친밀한 사이를 틈새를 끼어들려고 했던 깨트리려고 했던 존재가 있는데 바로 뱀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이 지혜롭다 그 뜻이에요. 지혜롭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지혜를 사단의 간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교한지 지혜로운지.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그 틈새를 노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미혹하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예, 접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을 보기 전에 먼저 뱀의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뱀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뭘까요? 뱀은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 질문을 함으로써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간 대답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빗나간 대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뱀은 하와를 미혹하고 또 범죄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계략을 세운 것이에요. 얼마나 간교하고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가 빗나간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하와의 대답 중에 빗나간 대답이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에서 더했습니다. 덧붙이고 첨가를 했어요. 또 하나는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형시켰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조금이라도 빗나간 것을 뱀은 유도했는데 결국 거기에 덥석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틈새를 노리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니까 뱀이 그 틈을 치고 들어가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이 그 틈새를 노리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을 말한 것이죠.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미혹을 했는데 이 사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과 속임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렇게 거짓과 속임을 하와에게 베풀었고 말했고 하와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바꾸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미혹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지름길.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키고 가감합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이단의 수법이죠. 자,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듣고 하와는 결국 딱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죠. 보암직도 하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그것을 결국은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가 있는데 죄의 결과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죄는 우리에게 물론 짜릿함을 줍니다. 죄는 짜릿함을 줘요. 그러나 그 죄가 주는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짜릿함을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짜릿함이 깨어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짜릿한 친밀함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와 뭐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구원파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의지를 사용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우는 영역인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배웁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죄를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죄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한번 숨겨보고자 하나님 앞에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지만 그게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데 그 죄를 들추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숨은 죄와 불의들이 다 들추어지고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그 죄를 자백함으로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생각지도 않고 카톡에서 다 지워버리고 차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과의 관계를 끝장내려고 했다면 아담을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을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담에게 부르지도 않고 아담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대답 가운데 약간의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면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범죄한 그 즉시 하나님은 아담을 처치하셔야 됩니다. 그죠?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간을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혹시 범죄할지라도 그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벌써 우리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바이블의 이 부분을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화나신 것처럼 읽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거든요. 하나님 마치 화나신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는데, 성우가, 저는 꼭 그러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아담이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온유한 음성을 듣고도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웠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겁을 주려고, 심판과 진노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화내면서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겠습니까? 아담, 너 나무 어디쯤에 숨어 있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아,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존재론적 질문, 하나님은 이 존재론적 질문을 아담에게 묻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무엇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렇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아담처럼, 하와처럼 뭐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뜻이에요. 아담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를 끝내려고 했으면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부르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질문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부르셨고 또 아담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 15절에 있고 21절에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최초로 하시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얼마나 좋아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마치 진공과도 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1장, 2장을 우리가 보다가 단 2장 만에, 3장째 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데칼코마니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처럼 포개지는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1187장이죠. 1184장. 그러니까 1189장까지 있으니까 성경이 1185장은요. 전부 다 이 죄의 역사예요.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그 중간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박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즉시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트리시겠다.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약속을 3장 15절에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나오는 가죽옷. 여러분,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볼품없어서 가죽옷을 멋있게 지어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드셔 입히시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고 가죽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짐승의 바로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3장부터 벌써 하나님은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범죄한 아담을,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아, 아담과 하와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곁이고 주 안입니다. 주님 안입니다. 우리가 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되고 또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돌아와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혹시나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십시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방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범죄하고 허물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하고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